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이렇게 빛나는 것을 보니 너무 감사하고 또 힘이 납니다. 한 주간 애쓰고 수고하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또한 위로하시고 능과 또 기쁨을 더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간구합시다 라는 그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뭘 구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제목 읽어봐요. 시작.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간구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것 구하자,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먼저 구하자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 구하고 지혜 구하고 중보할 사람들을 위해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구하고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의 넉넉한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할 때를 구하고 무엇보다도 내 것들보다 주님 것을 먼저 구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이건 굉장히 단순한 적용이에요. 어떤 뭐에 꼭 합격하고 싶어요. 교회 봉사 먼저 하셔요. 그럼 합격해요. 단순한 원리예요.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건 먼저 구한다라는 것이 뭐 천하통일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예, C.S. 루이스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라, 뭐 평화, 인류를 말하는 사람치고 주변 돌보는 사람 못 봤다. 주변부터 돌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구하냐고요? 교회에서 작은 봉사하면 돼요. 여러분 새 가족들 낯서시지만 지금 주보에서 2주째 광고 나오죠. 푸른숲 콰이어 모집 단원을 구한대요. 그거 들어가시면 돼요. 저 음치인데요. 치료해 드릴게요. 예. 푸콰에 제가 알고 있어요. 푸른숲 콰이어를 줄여서 푸콰라 그래요. 푸른숲 콰이어. 처음에 이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이분들 다 은혜 받고 예 은사 받고 다 바뀌는 거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따 예배 후에 푸른숲 콰이어 찬양 들어보시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럴 때 봉사하면서부터 사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예. 그러니 제가 섬김을 요청할 때 이런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되면 해드릴게요. 뭐가 되면 그거 그러면 안 될 텐데 해야 그거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너희 구할 걸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 중심에 우리가 점검할 큰 두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이니까 이제 이대지로 가볼게요. 이대지를 넘겨봐 주세요. 땅의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지에 대한 그런 욕망, 욕심에 대한 주제예요. 읽어봐요. 시작. 땅의 것을 주를 위한 도구로만 잘 사용할 분별의 마음과 삶을 간구하게 하소서. 예. 땅의 것을 주를 위한 도구로만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참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욕심과 욕망이 있는 거죠. 3절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일용할이라는 그 표현이 날마다와 똑같죠. 매일매일 필요한 것 매일매일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 내일 일은 또 주께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쌓으려고 해요. 모으려고 하죠. 예. 우리 여성 권사님들의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옷장에 옷을 넣을 공간이 없는데 입을 옷이 없다라는 신비를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넣을 공간이 없대요. 그래서 이사를 작정한대요. 뭐 좀 잘못된 게 아닐까요? 그런데 입을 옷이 없다. 근데 우리 우리 권사님들만의 이야기,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 마음이 공감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둘을 경계해야 돼요. 첫 번째는 금욕주의예요. 따라합시다. 금욕주의. 한번 읽어봐요. 모든 시작. 모든 의식주와 우리의 삶의 소소한 행복은 악하고 경계하고 금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예,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일만 해라. 막 너무 구두쇠처럼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치 않아요. 여러분 가끔 맛있는 거 사 드셔요.
맛있는 거 드시고 오세요. 제가 가끔 제자반 우리 권사님들한테 숙제 낼 때 있어요. 다음 주까지 오실 때 뭐 하나 꾸며 갖고 오기. 그러면은 옛날 어르신들은 못 꾸미는데 요즘 권사님들은 이때다 귀에다고 잘 꾸미고는 오시는데 그거 좋은 거예요. 예. 평생 뭘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뭐 브로치라도 하나 사갖고 달고 오기, 머리 파마라도 한번 하고 오기. 또 여러분 서로에게 가끔은 대접도 하고 맛있는 거 잡수시고 또 서로를 접대하시기를 원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소소한 행복 필요해요. 가끔은 영화도 한번 보세요. 가끔은 부부끼리 손잡고 저기 어디 가서 뮤지컬도 하나 보고 오세요. 그런 거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또 중심되는 것은 잘못되는 거죠. 물질주의입니다. 반대 이제 주제인데요. 읽을까요? 의식주. 시작. 의식주를 점점 더 늘려가며 나의 행복이 증대되는 것이 최고의 은혜라 여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죄성이 이쪽을 향해 가교돼 있거든요. 잘 주원해서 컨트롤 하셔야 돼요. 우린 누구라도 더 많이 벌고 싶어요. 누구라도 더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헌금 생각하면 더 벌면 드리겠대요. 지금부터 작게 드리세요. 그래야 늘어나요. 다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두 극단적인 생각이 주님께서 옳지 않구나 말씀해 주신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되었던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애굽 땅에 대한 그런 그리움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해요. 그런데 그 파란색 문장 보시면 좀 정말 그랬을까 싶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성경 연구가들의 책들을 또 뒤져봤지만 실제로 그랬다라는 기록은 없대요. 저 정도의 모습들은 애굽에서 잘 살아가던 사람들의 부유한 모습들이래요. 예, 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막 구워 먹고 하는 것들이 애굽에서도 흔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랬던 부유층들의 삶들을 보면서 거기다 적용하고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난 그랬을 텐데 여기 와서 이렇게 내가 고생한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랬어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2025년도 이 4월 달에도 적용할 만한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일용할부터 읽으시면 돼요. 시작.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오늘 것을 오늘 받았다면 감사하고 잘 살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무시면 돼요. 그리고 내일은 또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통장이 과감한 설교 한번 해볼게요. 정말 내 지금 전 재산이 1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오늘 주일이 전에 10만 원 그 헌금 드리고 가세요. 내일 더 주셔요. 분명히 그래요. 주님 아시죠? 요건 지금 못 드려요. 이러고 가지 마시고 그냥 드리고 가시라고요.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도 될 거예요. 만나의 특징은 뭐냐면 너희 필요 내가 다 한다. 언제까지 공급하냐면 필요할 때까지 공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나의 나라 먼저 구했으면 좋겠단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3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대요. 남성만 20살 이상이 60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여성들, 아이들, 노인들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많으셨을까? 그 백성들의 수가 300만은 좋게 된다고 추정해 봐요. 그러면 그 식비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40년간 매일 먹이셨고 옷이 안 헤어졌대요. 예, 기가 막힌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자체가 존귀해요. 여러분들 자체가 부요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명품 중에 명품이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진짜로요. 예. 예, 우리 최수연 성도님은 명품이십니다. 예, 예.
옆에 계신 우리 명자누님도 명품이십니다. 예, 우리 권사님 곧 명품이셔요. 우리가 명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급하시는 것들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더라도 그것 또한 명품이 돼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좋은 걸 갖고 싶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좋은 것들 중에 이제 좀 나이가 차면 비싸고 좋은 걸 원해요. 그러면 명품 막 좋아하죠. 우리 여자분들 가방 어디 거 들어야 돼요. 가방 뱅뱅 막 이런 거 좀 그렇잖아요. 혹시 여기 뱅뱅 사장님 앉아 계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죄송해요. 또 뭐. 하여튼간에 좋은 거 무슨 브랜드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거 원하잖아요. 막 남자분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뭐 차도 막 독일차 막 좋은 거 입고 싶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것들을 서로에게서 별로 이렇게 큰 관심은 못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여성분들이랑 제가 이렇게 나눠보면은 옷에 관심이 많으시더만 여자분들은 옷에 관심이 많아요. 옷에 관심이 없다 여자분들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남자분들도 또 뭐 여러 가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 옷 새로 입고 와도 우리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내게 중요한 거야. 내게 중요한 거야. 그죠? 그럼 저는 어때 보이세요? 멋져 보여요? 아이고 느는 게 성도들 느는 게 거짓말이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지금부터 한 1분간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요 넥타이는 정말 이태리 명품이에요. 장인이 한 땀 한 땀 딴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300만 원짜리 넥타이입니다. 제가 요 시계를 찾는데 요 시계는 저 프랑스에서 넘어온 거예요. 요거 800만 원짜리예요. 믿지도 않으시지만 예. 때론 좀 작게 웃어도 될 때가 있어요. 예. 사실을 말씀드려 볼게요. 요즘 보니까 이렇게 싼 것도 많더만 요 넥타이가 네 조만간 요 디자인으로 빨간 거 노란 거 같이 메고 올 날이 있을 건데 그거 합쳐서 3개에 15,000원에 샀어요. 괜찮더만 요 시계를 한 1년 전쯤에 여러분 염려하시는 그 중국의 무슨 브랜드 그 태모 시계에서 샀어요. 세상에 6,700원에 샀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멈추고 1초도 느려지지 않아요. 여전히 크게 웃으시는군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느껴요. 저는 이거 명품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저에게 이게 왔으니까 할렐루야. 난 이거 800만 원짜리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해요. 이 넥타이도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맨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쓴 거니까 난 그러면 됐다고 봐요. 조금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챙겨야 되고 봐야 될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주님은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필요를 아십니다. 반드시 아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이 뭐가 필요하신지 주님은 아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주님은 아십니다. 반드시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십니다. 필요에 따라 다 주시고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우리 마음까지 살피시면서 더 많은 것을 주셔서 병들지도 않게 딱 주시는 걸 느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지는 않게 돼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되는 물질주의적 삶을 주의하세요. 가로도 읽을까요? 시작. 사람만이 갖는 욕심이 있습니다. 쌓아놓고 싶은 욕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주의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구하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식탐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병이 우리 집 아이 중에 좀 하나에게 좀 가 있어요. 누군지는 말 안 하고 예상은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애들이 보채가지고 저기 어디 요 근처에 뭐 쿠쿠 같은데 한번 가자고 막 졸라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한번 갔어요. 근데 그 막내 애가 진짜 요만큼 먹거든요. 걔는 맨날 가면은 볶음밥을 많이 먹고 배불러해. 아, 나 속상해. 옛날 어르신들 뷔페 가서 김밥 먹지 마라. 그거 꼭 걔가 그래. 아, 뭐 왜 그런지 입이 그렇게 저렴한지 몰라. 그럴 거면 김밥 천국을 데려갔지. 볶음밥을 이렇게 갖고 오더니 난 끝났어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 속상해서 그때 이제 저랑 이제 어떤 아이랑 결심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값을 상쇄해야 된다. 우리 마이 우린 손해 볼 수 없다. 우리 가던 길 가자. 힘내자. 그리고 파이팅하고 막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도 먹다가 웬간히 먹다가 힘들어 못 먹겠더라고요. 작정해서 한 4시간 앉아서 한 4일치 먹고 싶었다니까. 여보 4일간 걱정하지 마 이러고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점심에 그거 먹고 왔는데 저녁에 배고파. 사람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위는 작아요. 그래서 하루 2끼 3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으셨을까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위 사이즈에서의 메시지예요. 더 욕심 부리지 마라. 너에게 필요한 거 그때그때 다 줄 것이다. 예, 너희에게 만나 일용할 양식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B번 그 만나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 예, 빛을 주시고 옷을 입히시고 이런 것들 읽어봐요. 일반 은총 시작. 일반 은총만이 너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 우리의 의식주를 하나님께 나아오는 도구로 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의식주 모두가 하나님께 나오는 도구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잘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지금 어떤 탐심이 있는가? 그것으로 나를 또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엄마가 되면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해요. 우리 어린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 잘 압니다. 예, 예전에 저도 모르게 교회학교 디렉터라고 영유아부 간식 치토스 1000개 시켰다가 난리 났었습니다. 우리 애한테 MSG 먹인다고요. 다 환불했습니다.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좋은 거 먹고 유기농 먹고 크던데요. 근데 초등부 오니까 치토스 사 먹던데요. 그 아이를 영원히 오염되지 않게 지킬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예, 어느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그 아가가 이렇게 어깨에 메고서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엄마들이 그 뒤에서 그 아가 아직 설탕 못 먹을 때인데 자꾸 사탕 넣어주시면 안 돼요. 엄마 시험 들어요.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아니 어떤 남자 집사님이 아이에게 개동을 먹이고 있었더만. 그래가지고 아이 엄마가 뭐 시험 들 뻔했다고 하면서 그러더라고. 근데 다양한 일들도 있지만 그 아이 나중에 더 안 좋은 거, 더 독한 거 많이 먹겠죠. 저희 막내 아들도 3살 때부터 사이다 그렇게 먹던데요. 그러더니 막 이러던데요. 그만 먹어라. 몰래 먹고 있어. 막 그런 거 보면은 아, 얘들 그렇구나. 우리는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엄마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학원 염려가 많은 거예요. 좋은 데 보내고 싶어. 영어도 좋은 거, 수학도 좋은 거, 태권도도 다니고 바이올린, 피아노 다 풀로 다 배우고 싶어. 5개네. 5개 아이 학원을 보내고 싶으면 월 얼마가 들까요? 근데 아이가 3명이네.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뭐 수백 수천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서 훈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지혜가 있는 아이들 되기를 기도해요. 예, 학원 필요하면 한두 군데 다니면 좋게요. 충분해요. 할렐루야. 예, 그 아이 필요하면 수학 정도 보내고 영어 정도 보내면 충분해요. 그것도 안 돼요. 안 보내도 괜찮아요. 예, 못 보냈다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필요 없다 하셔서 안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르셔요. 할렐루야. 예, 우리 강주영 간사님 간증 들은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한 번도 학원 보내신 적이 없대요. 사역 같이 해보니까 머리 너무 좋으셔요.
예, 이번에 목회자 후보생 고시를 받고 오셨는데 고시부 목사님이 전화 주셨어요. 세 과목 네 과목 다 만점이었대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역시 푸동이라고 그러시면서 끊었어요.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됐어요. 예, 하나님은 지혜 주시는 자가 지식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기 됐을 때 저는 기도로 도울게요. 그 아이가 하나님께 꿈을 꾸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이들이 주님 만나서 막 공부해 드리고 싶은 열망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이들이 되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어느 대학 간들 얼마나 복됩니까? 그 대학의 어떤 뭐 당락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말이죠. 너의 부여를 자랑하는 쌓아놓는 욕심되지 않게 하라. 염려하지 마시고 내 것으로 부여하고 자랑하게 되게 하시려고 너무 열심 내지 마시고 진짜 주님 앞에 내가 뭘 기쁘시게 올려드릴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주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선포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걸 먼저 구하세요. 봉사 먼저 해보시고 헌금 작게라도 먼저 드려보시고 주님 앞에 먼저 이 아이들 학원은 못 보내지만 기도부터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같이 가정예배 한번 드려보시고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진짜 복되게 할 줄로 압니다. 예. 시험을 안타깝게 떨어졌던 어떤 분이 있어서 조금 전에 이렇게 좀 만났어요. 격려와 위로의 기도를 해드렸어요. 중요한 시험을 준비했는데 불신자인 아내는 붙었고 믿는 나는 떨어졌대요.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래서 너무 이 기도를 드리고 싶었대요. 주님 이렇게 붙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합격 소식 듣고 제일 먼저 주중이라도 이 교회당에 와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었다는데 똑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오늘 만났던 거예요. 조금 전에 예배자 들어오기 전에 여쭤봤어요. 어떤 마음 주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지혜의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됐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아내가 떨어지고 나만 붙어가지고 내가 교회 나오라 그랬으면 되게 불편했을 것 같다고. 그런데도 목사님 그래도 같이 붙이시지 왜 나만 떨어졌는지는 모르겠다 그러셔서 제가 답을 드렸어요. 저도 잘 모르지만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떨어져도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고 내 아내가 붙은 것으로 기뻐하고 내 아내가 예수 믿는 것을 소망하면서 감격할 수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그거 진짜 전도 아닐까요? 그거 진짜 복음의 통로 되지 않을까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넉넉한 백성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조만간 분세를 할 텐데 셀리도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붙고 나서 하겠습니다. 아니 안 붙을 거예요. 그러면 안 붙어요. 셀리도 하시면서 하세요. 그럼 붙어요. 해보셔요. 그랬더니 기도해 보겠다 그러고 웃으면서 기도해 보겠다 그러고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나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부요한 것은 여러분들께 이미 주셨고로 여러분들께 이미 다 주신 건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실 거로 이미 다 명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명품들이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용서와 사랑에 대한 주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타인을 용서하고 그를 사랑할 결심과 순종의 삶을 구하게 하소서. 아멘. 예, 타인을 용서하고 그를 사랑할 결심, 순종의 삶을 구하게 하소서. 오늘 4절을 보니까 참 귀한 기도 제목을 기도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입니다. 예. 그런데 죄 지은 모든 사람이래요. 우리 꼭 그러잖아요. 그 사람만 빼고 용서 가능. 이 사람 빼고는 용납 가능. 그런데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말게 해주세요. 간구하라라는 거예요. 주님 기도의 그 주기도문은 단순한 구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마태복음 5장에서는 마지막도 주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간에서는 그를 위해서 너희가 시험 들지 않는 길을 알려줄게. 첫 번째는 탐심이요, 두 번째는 미움이란다. 이 둘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너희들은 시험 들 일 없이 아름다운 주님 나라 일꾼이 될 것이다 하셨어요. 용서해야 할 조건의 전제가 있는데요, 나도 주님과 타인에게 용서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 나도 누군가에게 미움 살 일 저질렀답니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지금 미움 살 일을 저질렀죠. 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제일 괴롭게 하는 것은 혹시 미움 아닌가요? 겁안 맞을 겁니다. 제일 괴롭습니다. 속이 괴롭습니다. 막 불이 탑니다. 하루 종일 한숨이 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다가 이불을 찹니다. 왜냐하면 소유하지 못했던 것도 아플 수 있지만, 그 탐심 내려놓을 수는 있지만 미움이 잘 내려놔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오셀로라는 그런 희곡이 있죠. 거기서 이런 글이 나와요. 용서 못하는 자의 고백이죠. 내 지갑을 도둑질한 자는 쓰레기를 도둑질한 것입니다. 누가 내 소유를 가져가서 내가 지금 소유를 잃은 거죠. 그건 용서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것이었으나 어제는 그의 것이며 그전에는 수천 사람의 손을 거쳤겠지요. 그건 내가 쿨하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의 문제는 좀 달라요. 내 마음에 명예를 짓는다는 느끼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 명예를 도둑질한 자는 자신을 부유하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나를 진실로 가난하게 만드는 것을 훔친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졌다라는 게, 내가 지금 마음이 가난해져 버렸어.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의 명예가 박살이 났다고 느껴지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 괴로운 고백이죠. 그럼 우리가 이를 적용할 때 제일 먼저 가장 이것을 결단합시다. 타인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위아래 문장 같이 읽어봐요. 시작. 타인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나의 언행을 성령 안에서 날마다 살피고 반성하십시오. 반성과 회개가 없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 성령은 늘 회개하고 반성케 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영이세요. 그런데 그게 없다면 그 사람에게 성화가 없다는 얘기인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겠죠. 우리 먼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기 전에 먼저 누군가에게 미움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는 쿨해서 할 말 해요. 할 말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 말 하면 내 속은 편하지. 그 말은 반대로 말하신 거예요. 나는 속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 말을 못하면 너무 괴로워하는 스타일이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라는 사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쿨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안 했을 때, 예, 그 강명식 음악사님의 고백처럼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예, 그 고백이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할 수 있는 그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나에게 관대하던 그 태도를 내려놓고 나에게는 조금 더 바르고 선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타인에게 관대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표정이 왜 이렇게 놀라셔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했더니 막 놀라시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누굴 용서하기 힘드세요? 잘 바라봐 보세요. 첫 번째는 가까운 사람이에요. 성도 안에서 상처 많이 받아요. 교회 봉사하다가 일하다가 회의하다가 상처 많이 받아요. 내가 의견 뭐 내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러면은 밤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감히 내 의견을 그건 아닌 것 같고 막 그러다가 남편이 여보 얼굴 화장 그건 아닌 것 같고 확 쏴주는 거죠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라고 말하지 마. 막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그러면서 우리는 그럴 때 공동체를 흠볼 수 있을 그게 좀 흔할 수 있어요. 그냥 그분인데 그분 때문에 속상한 건데 우리 툭 교회라 그래요. 교회가 그러면 돼? 또 뭐 정치 뭐 이런 것들 뭐 이번 금주에도 큰 일이 나라에 있었지만 이런 거 따질 때 나라나 뭐 여야 너무 쉽게 확 욕해 버려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되었고 더욱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공동체나 집단에 대한 어떤 단체에 대한 어떤 우리의 흠도 삼가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둘째로 제일 용서하기 어려운 분들이 가족이에요. 가족. 성도들과 가까워져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제일 많이 아파요. 가족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엄마 때문에 아파요. 엄마가 주었던 그 상처가 기억이 자꾸 나요.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요. 또 이런저런 아픔들 속에서 자녀도 힘들게 하는 경우 있어요. 예, 막 그냥 권사님들 좀 친해져서 이렇게 신방 가보면 막 아들도 막 함부로 말할 때가 있으시더라고. 막 이 자식이 막 저한테 그래요. 조금 좀 전문 용어를 좀 삼가해 주세요, 권사님. 막 내가 막 이 네 가지 없는 자식이 막 나한테 그러세요. 조금 진정하시라고. 막 그럴 때 저럴 때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전화하다가 돈만 달라 그러는 그 아들 화가 나는 거지, 속상한 거지.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거지. 예, 그러다가 야 지금 돈 없다 그러면 확 싸우치고 전화를 끊었대요. 아유 얼마나 그래, 얼마나 속상해.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죠. 최근에 그 무슨 드라마죠? 막 눈물 나는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이거 막 많이 보시더만요. 저 뭐 보고 싶어요. 정말 저 보게 해주세요. 제자반 끝나야 돼. 시간이 없어. 폭삭 속았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기꾼의 이야기가 속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더만요.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라는 의미더만요. 그러니까 아빠도 엄마도 예쁘게 알콩달콩 연애하다가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엄마랑 커가면서 갈등하고 그 자녀가 또 결혼해 가면서 아이를 낳고 엄마도 할머니도 이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그려놓은 드라마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분들이 제자반 할 때 이걸 나누려고 해가지고 스포하지 말라고 내가 막 나 볼 거라고 막 나누지 말라고 막 내가 그러고 있는데 누가 죽었잖아요 막 이러는데 막 뭐 다른 분들이 나 안 봤는데 막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매화 눈물이 난다면서요. 여러분 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과 미움과 용서가 없는 스토리라면 눈물은 나지 않게 돼 있어요. 가족은 아팠기 때문에 가족이고 그럼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고 미운데 다시 보게 되니까 가족이고 안 바뀌지만 용서할 수 있으니까 가족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정말 내리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라고 가족도 주셨답니다. 잊지 않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 나 자신이에요. 너무너무 용서 안 되는 나 자신이 있어요. 그 아래 한번 읽어봐봐요. 심각한 시작. 심각한 열등감, 죄책감, 여러 중독, 탐심, 미움, 음란한 성적인 죄로 물듦. 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저희 처한테 되게 솔직한 편이나 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정말 저 솔직하게 여보 나
이렇게 막 잠자리 이렇게 요구할 때 거절해 주지 말라고, 나 거절하지 말라고, 나 성적인 거 연약한 사람이라고, 당신을 연모하여서 원할 때 나를 좀 받아달라고. 나도 그럴 때 목회자로서 정결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여러분, 남편들에게 우리 아내들이 끌어안아 줄 수 있는 능력과 사랑도 필요해요. 정직하게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마귀는 자꾸 나를 향해서 힐난해요. 너는 더러운 자라, 너는 추악한 자라, 너는 악한 자라, 너는 답이 없는 자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신 돌아가시고 보혈피를 바르셨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법적으로 죄를 싹 지우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내게 보내주사 천천히 사모하는 그 기도 속에서 바꾸어 가신대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너무 느려서 잘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거룩해지고 있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배우자들이여, 당신의 아내, 남편도 우리의 아이들도 바뀌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의 성화는 진행 중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정직하게, 내가 못 느끼게 있어서 그렇지, 한번 인사해 주시면 돼요. 저는 그걸 언제 느끼냐면 김선정 권사님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는 거죠.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저한테 신신당부했어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뭐 시키지 마세요, 막 이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대표 기도를 부탁드렸을 때 안 된다고. 그런데 어느 날 제자반 들어오시고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권사님들도 똑같았어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권사가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직분을 주셔요. 귀하게 쓰실 거예요. 아멘으로 바꿔 저 권사 되렵니다. 권사님 되셨어요. 최근에 어떤 대표 기도 한번 하셨잖아요. 난 기도하시는데 눈물 났어요. 너무 아름다운 기도에서 눈물 났어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린 다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영화의 길까지 바꿔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용서할 만한 권세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용서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용서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제로 3년 전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자,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죄라는 단어와 빚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이 쓰여요. 물론 죄를 의미하는 다른 단어가 또 있긴 해요. 그 말까지는 제가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죄에 관하여서, 용서에 관하여서 꼭 용서하여라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 그 큰 빚진 자가 탕감받은 비유였던 거예요. 예, 18장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돈 많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빚졌대요.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얼마요? 1만 달란트. 잘 모르겠죠. 그 나라 화폐 단위를 모르니까. 그런데 당신은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이해가 되는데, 데나리온은 하루 일한 북값이에요. 여러분, 요즘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얼마 받을까요? 한 30만 원 받나요? 극한 노동하면 40만 원 받나요? 옛날에는 뭐 10만 원이라 그랬는데 또 바뀌었겠죠. 그 정도의 비용으로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너무 많아요. 연수로 바꿔볼게요. 여러분, 몇 년 일하셔야지 그 빚을 갚냐면 16만 4천 년 일하시면 돼요. 여러분 화이팅! 갚아봐요. 16만 4천 원 건강 지키셔야,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예, 16만 4천 년 사셔서 끝까지 일하시고 갚으시면 돼요. 그런데 불가능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비유가 그와 같은 거죠.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누구냐 그랬어요. 무기징역.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었어요. 무기징역. 그분에게 내가 채찍을 갈고 못을 박았어요. 무기징역이에요. 그런데 그 죄값을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사람이 갚겠나이다 그래요. 못 갚는데, 우리도 예수님 제가 좀 잘해볼게요. 우리는 못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탕감해 주셨대요. 탕감했다라는 거지,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갚아주셨잖아요. 자신에게 다 덮으셨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주님 뵙겠지만 그분 손은 뚫려 있을 거예요. 그분 발은 여전히 뚫려 있고 옆구리는 찢겨 있으실 거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막 뚫고 들어갔던 그런 자리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용납하시려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삶을 내어주셔서 죄값을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집에 돌아가다가 3개월치 빚진 자를 만나 멱살을 잡고 그를 법으로 처리하려다가 1만 달란트 빚진 주인에게 그 소식이 들려서 다시 그럼 너는 옥에 들어가 내 빚을 갚도록 해라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잘 새기셔야 됩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우리는 용서할 줄 알아야 하는 이유, 왜냐하면 용납받은 게 더 많은 그런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예수님은 손과 발이 상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 상처를 보시면서 행복해 하십니다. 비참해 계신 게 아니라 내 아들 딸들이 구원받았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나는 너무 기쁘단다 말씀하실 거죠. 정말 진짜 폭삭 속으신 분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지혜를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미워한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증거입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사실은 사랑이 식었다라는 증거기도 합니다. 예, 사회복지 부부상담 중 이혼 상담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6개월간 이혼 상담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대학 시절에 그때 교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싸우면 이혼시키지 마십시오.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싸울 땐 이혼하지 않은 게 맞습니다. 대부분 거의 다 후회합니다. 진짜 무서운 증거는 이겁니다. 외도하라 하세요. 예, 그래요. 밉지도 않아요. 이게 더 무서운 증상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마음이 막 미워하고 화가 난다면 사실은 사랑받고 싶다라는, 그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반증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 미우세요? 그 왜 미워하신 줄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친 그 행동 때문에 속상할 뿐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있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왜 용서하셨을까요? 그냥 훅 지옥으로 보내시면 될 우리를 주님이 보내시려니 너무 가치 있는 거야.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너무 커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셨다죠. 너무너무 아름다우셔서 너희들은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미지 오브 갓이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죄를 지었지만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능력이 출중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실 수 있었기에 아들을 잡으시게 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아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형편없어 보이지만 나의 죄를 주님께서 대속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맞죠? 그럼 이제 미워하는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가치 자체는 아름다워요. 그런데 나의 명예, 나의 아픔을 짓누렀다라는 이유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한다면 그 미움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가 너무 형편없이 보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것만 없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맞지 않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사람, 예수를 믿는다면 천국 갈 사람,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남편과 아내이고 아버지고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가치를 한 걸음 뒤에서 보십시오. 나에게 그렇게 행동해서 내가 아픈 건 사실이지만 그건 내가 용서할 일이고, 그 사람의 그걸 뺀 가치를 보자. 얼마나 귀하니? 이 교회에서 저분 없으면 저 일 돌아가겠니?
저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니까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넉넉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사랑은 짜릿한 게 아닙니다. 천천히 묵상하면서 7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결심이 날마다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도 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일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용서, 내일도 용서. 그러니 귀한 푸동의 권속들에게 제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하였다가 내린 용서의 정의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같이 읽고 찬양합시다. 용서란 무엇입니까? 좀 글이 작지만 읽어봐요. 시작. 내게 상처 준 사람의 죄의 빚을 다 탕감하여 주고 상대방에게 내 손으로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으며 나를 용납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려 하는 평생에 걸친 자기 부인의 결단.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으니 우리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탐심을 내려놓은 감사의 공동체가 된다면 날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찬송해봐요.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한다고,